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이 중요한 약속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특정 지역, 성별, 인종은 물론 특정 세대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혐오의 정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는 죄성을 타고난 사람의 본성과 같아서 명문화된 법 한 구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나이, 학력, 출신, 성적 지향 등 훨씬 더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유들 중 성적 지향이라는 사유가 걸림돌이 되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이 항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적 지향 안에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동성애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믿는 종교적 신념이 차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즉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다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차별이야말로 그 자체로 죄악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는 매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과 차별을 명확히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나 이슈가 지금처럼 첨예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인식과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이 가진 본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법안 하나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거나 복음의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당시 어떤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그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정부가 마련한 집에 2년을 머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가려가며 만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이든 그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신분과 재력과 성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자세는 과거의 바울에게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율법에 심취해 있을 때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와 그렇지 못한 이방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3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발목에는 육중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입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바울의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란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고 마시는 일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힌 몸의 죄수였던 바울은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로마 정부는 어째서 죄인이었던 바울이 그토록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관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건전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울의 메시지가 요즘 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부 세력들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마는 틀림없이 바울의 입을 가차없이 봉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파한 복음 속에는 그 어떠한 차별이나 혐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소 보여주신 바로 그 삶, 즉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거룩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사랑이며 이것은 법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복음의 정신과 그 전달 방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재물이 많든 적든 시간이 풍족하든 빠듯하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어떠한 법이나 힘으로도 결코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차별 없는 포용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에 그 메시지가 온 세상의 경계를 넘어 거침없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환대와 긍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피부색이 다르든 사용하는 언어가 생소하든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성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망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한 영혼으로 따뜻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용납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순간 복음은 비로소 세상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도 전도의 길을 막고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 해도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오직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복음이 주는 자유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라 환대와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이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환대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또한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한영우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